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다 함께 동복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 우리 올해 표 함께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얼마 전에 그 뉴욕 포스트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이요. 피곤할 때 이것을 5초만 해도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5초만 해도 스트레스가 줄어든대요. 가르쳐 드릴까요? 가르쳐 드릴까요? 좀 아깝긴 한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콧노래예요. 콧노래. 코로 이렇게 흥얼거리는 거 있잖아요. 허밍한다 그러죠. 콧노래를 하면은요, 이게 별거 아닌데도요, 체내에 있는 그 산화질소를 더 많이 생성을 한대요. 이 산화질소가 뭐냐? 이 몸에, 우리 몸에는 무슨 균이라든지 뭐 이제 박테리아 또 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그 항균 작용을 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이 산화질소라고 하는 게. 그래서 5초만 이 허밍을 이렇게 하면은요, 그러면은 그냥 숨 쉬는 것보다요, 최소 15배 이상 많이 생성이 돼요. 15배. 그리고요, 보통 이게 이제 체내에 있는 모든 그 공기가 이렇게 순환되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데 10초를 하면은 그게 한 번에 다 순환이 된대요. 10초를. 좋은 거 제가 알려드린 거죠. 우리 한번 10초만 한번 해볼까요? 10초만 한번 코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코로. 자, 무슨 노래를 할까요? 아까 우리 불렀던 오직 주의 사랑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됐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다 이 온몸에 있는 게 다 이제 순환이 돼가지고 그만큼 건강해진 거예요. 참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좋은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모르는 것들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주위에 많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찾아보면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널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그리고 축복이 무엇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당연히 얻고 또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세상의 지식들이 너무 뛰어났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진리에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지식, 경험, 이것을 자꾸 내세우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다투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안정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얘기가 바울의 기도 내용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둘로 나눠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를 살펴봤습니다. 그게 뭐였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어요. 오늘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이 여기서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영안이 뜨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됩니까? 마음의 눈. 우리가 이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어떤 걸 보면은 그것이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보는 것을 다르게 만들어요. 달리 보게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그 옛날에 그 유행했던 만드기 시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유머 시리즈. 예. 뭐 여러분들 옛날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만드기가 시골에 살다가 이제 장가를 가게 됐어요. 예. 늦장가를 가게 됐는데 이제 내일이면 이제 그 이제 혼례식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을 좀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다 해서 읍내에 있는 공중 목욕탕을 이제 간 거예요. 그게 처음으로 간 겁니다. 목욕탕을 딱 갔어요. 가니까는 거기에 뭐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이는 게 다. 그랬더니 이 만드기가 하는 얘기가 어이구 내일 장가 가는 놈들 되게 많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장가 가니까 이제 목욕하러 왔으니까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은요 우리가 잘못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요, 어떤 생각, 어떤 판단에 따라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보고 싶은 것만.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됩니다.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이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신적인 거로 보면은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볼 때에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또 어떤 그 사람의 반응, 그냥 그것 자체만을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또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그 마음속을, 그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되었고요. 세리마태가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칭찬을 받게 되었고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도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한 가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게 한참 그 논란이 있었던 그런 사진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진입니다. 예, 고양이죠. Is this cat going up or down? 이 고양이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이냐, 올라오고 있는 것이냐. 예,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고양이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려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죠. 이게 논란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논란이 막 있다 보니까 한 분석가가 이런 분석을 냈습니다. 이 대답을 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원래 성격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혹시 이게 딱 보셨을 때 나는 올라오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올라오고 있는 것 같다. 예. 몇 분 안 되시네? 예, 내리시고. 그다음에 보니까 내려오는 것 같다. 예, 내리시고. 나머지 분들은 안 보이세요? 이게 좀 침침해서 다 모르겠다. 예, 모르겠다. 예, 모르겠다. 그쵸, 알겠습니다. 뭐 모를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보이는 건 잘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분석가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올라오는 것으로 보는 사람은 강한 개성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관심받기 좋아하고 독특한 스타일과 자신만의 매력을 발산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게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내려오는 것으로 보는 사람은 타고난 긍정형이자 에너지 넘치는 비타민 같은 사람이다. 또한 매우 신중하고 직감력이 뛰어나서 세심하게 살피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도 자기의 어떤 성격, 네? 자기의 경험 이런 거가 여기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에 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느냐.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서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은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그 안진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고침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일어섭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남아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구절에 보면은 바울이 주목하여 보았다고 그러죠. 주목하여. 이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테니조라는 단어입니다. 아테니조. 주목하다. 이건 참 아주 특이한 단어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집중해서 세심하게 살피는 거예요. 예? 세심하게. 아주 관찰하듯이. 그러니까 이 아테니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아테니조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행전 3장에도 나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 시간에 맞춰서. 근데 그 성전에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도 날 때부터 안진뱅이.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거기에서 앉아 있었죠. 근데 베드로가 거기 성경에 보면은 아테니조, 주목해서 봤다 그랬어요. 주목해서. 그리고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다리에 힘을 얻어서 곧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진뱅이를 볼 때 그냥 안진뱅이로 봐요. 그냥 불쌍하다. 안진뱅이구나. 그러고 봅니다. 근데 바울이나 베드로는 주목하여 봤다는 거예요. 주목. 아테니죠. 이 주목해서 봤다. 영적인 마음의 눈이 열려서 보는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선. 그래서 거기 보니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고침받을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 마음의 눈을 가지고 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보기를 바란다. 처음에는 바울이 어땠습니까? 마음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공부했고 많은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자리에, 그 자리에 바울이 서 있었습니다. 왜? 공회 대표로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 그걸 어찌 보면 좀 집행하면서 그걸 인정하고 확인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때만 해도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 나사렛 정말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난 한 그 목수의 아들을 메시아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불경스럽게 여겼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서는 그의 눈이 확 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구원하실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나처럼 이렇게 어떤 율법만을 생각하는 어떤 철저한 원칙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은혜를 따라서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또 바울처럼 아테니죠.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그런 시선. 다른 사람들은 못 보지만 나는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그런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18절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자, 그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면 제가 하이라이트 해놨는데 세 가지를 구합니다.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 능력의 지극히 크심.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당연히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서 소망과 영광과 능력.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을 확실히 알면은 소망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어요. 그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셨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는 다르게. 그래서 구원의 반열로 여러분들을 옮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선수들. 그건 나라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각기 다른 팀에서 월등하게 잘하는 선수들이잖아요. 실력을 인정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싸워라 해서 선택받은 거예요. 부름받은 거예요. 국가의 부름. 그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나를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태극마크가 있는 거를 굉장히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너무 자랑스러워해요. 자랑스러워요. 이번에 한국이 그 아시안컵 축구 대회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이 좀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역대 최고의 실력자들 다 모아놨거든요. 우리가 아는 손흥민, 이강인, 또 김민재, 황희찬, 세계적으로도 아주 다 아는 그런 아주 뛰어나고 위대하고 유명한 선수들을 다 모아놨는데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약체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냥 2대0으로 그냥 졸전을 펼치면 4강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경기도 이제 연장전까지 계속 두 경기를 계속 연장전을 했어요. 바로 해결을 못해서 연장전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선수들이. 그래도 나는 국가대표다. 이걸 갖고 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연장전이 끝나고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몸을 가누지도 못할 만큼. 근데 이랬어요. 나라를 위해 뛰는데 핑계는 없습니다. 그랬어요. 나라를 위해 뛰는데 힘들다 뭐하다 그런 핑계는 없다는 거예요. 핑계. 그러니까 그만큼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이거에는 소명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인정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어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인터뷰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는데 핑계는 없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어찌 보면 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핑계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어렵고 힘들고 얼마나 우리가 핑계가 많은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 다음에 홀랑 하나님 마음대로 막 쓰세요?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드린 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들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녀된 기업을 이어가는 영광, 이것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구한다고 하면서 그 능력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이라고 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 이 힘, 위력, 역사, 이런 것이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말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능력이라는 단어는 듀나미스라고 그래요. 이것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위력이 얼마나 셉니까? 그렇죠? 그처럼 그냥 팍 터뜨릴 수 있는 그런 폭발력이 가진 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것들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물론 그 능력이 나한테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 들으면 뭔가 힘이 나지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뭘 해도 그냥 다 가능하고 불가능 없고 만사형통 탄탄대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없어요? 없어요? 예. 모든 거 할 수 없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사형통 탄탄대로 그냥 불도처럼 그냥 쫙 나가면 되는 그게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감당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라도 그 능력만 있으면은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당연히 얻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부르심에 대한 소망, 기업의 영광, 그리고 능력의 지극히 큰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서 그 모든 것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가 또 어제 설날이니까 또 새해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구하고 얻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